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지금 12장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장부터 읽고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중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뜻은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낮춰 부르거나 또는 높여 부르거나 이런 논의의 어떤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로 받는 그대로 여자여라는 뜻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신학자들 간에 역사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낮춰 부르는 것이다. 또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말로 마담 메슈 이런 뜻, 높여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갈래로 이해한 것이 다 가하지가 않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는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자신의 육의 어머니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를 때 여신도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왜 이 말을 굳이 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 당시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유괴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에 엄청난 기적도 이루고 많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선지자는 아니다. 가족들이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었고 또 내 형님이었고 했지만 내 형님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다. 내 아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사역을 한다는데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 할 수가 없다. 드디어 내 아들이, 내 형님이 미쳤구나. 그래서 제정신 좀 차리게 하고 좀 먹이고 보살피려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사역 중인 예수님을.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주여 가족이 왔나이다. 어머니가 왔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자라야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행위를 보니까 그 예수님을 사역을 따라다니며 도왔던 그 여인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안에 항상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아들, 자기 품의 안에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던 그런 여신도로서 예수님을 대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엄청난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존중을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카톨릭이 한 죄 중에 하나가 여자를 신성시하는 문화가 중세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신성시하는 문화가 기독교와 결합이 되어서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과 동급의 중재자로 여기고 기도의 어떤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그런 인물로 지금도 칭송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옳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마리아를 너무나 터부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죄악시해야겠으나 마리아를 한 인물, 한 신도로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자기의 유괴 어머니를 사실 돌보지 못하고 사역을 하신 건데요. 아들로서는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 옆에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 옆에 자신이 없는 그 상황을 너무나 슬퍼하시고 마지막 아들의 책임을 다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이 제자가 누구냐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주로 요한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모시기 때문에 가장 장수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또는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자기 명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권사하였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게 했다라는 평이 가장 우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마지막 아들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주제에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나눌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무기력하시죠. 그냥 조용히 털 깎으러 가는 곳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조용히 인도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무기력한 예수님 그리고 너무 강대한 어둠의 세력, 너무 강대한 마귀가 이날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우리가 죽였다. 봐라, 이가 아무 손도 쓸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통쾌한 일을 하였다. 라고 그 밤에 그들은 활개를 치며 그리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악한 마귀들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던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 인류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마주하며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무기력하게 잠잠히 죽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셨나요?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주님의 깊은 섭리 안에 이뤄지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또 기쁨과 희망을 다시 얻어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